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폐부를 찔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금요 차량인가요? 네 하면 이제 밤새 해야 되는 건데. 보통 제가 이제 좀 죄송하지만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 금요 성령 집회 왔는데 3시간 하더라고요. 3시간. 3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기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시죠? 3시간.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기도 3시간 정도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 붙인 기도가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17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 하잖아요. 제가 붙인 기도가 3.1절 기도가 있어요. 3.1절이 뭐 하는 날이죠? 우리가 독립을 갈구하기 위해서 만세 부르는 날이잖아요. 하루에 한 3시간 정도씩을 해야지 우리가 악한 것들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붙인 이름이 3.1절 기도. 하루에 3시간. 그러니까 이 금요 성령 집회가 사실은 매일 있어야 되죠. 매일 해야 됩니다. 근데 금요일만 하는 이유는 나머지 요일은 집에 가서 하시라고. 그렇게 아마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에 굉장히 많은 그 은혜를 받았고요.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 첫 찬양이 우리가 주님이 필요해.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 나는 너희가 필요해. 우리 성도들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처음 그 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주님이 부르신 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이런 교회가 어디 없어요. 저는 이제 많은 교회들 이렇게 다녀보는데요. 우리 교회처럼 주님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는 교회가 이제 쉽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에 주님의 강한 성령이 부어졌고 기름 부음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것이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얼마나 이 교회가 귀하고 감사한지 저는 참 모릅니다. 제가 자주 오지는 못하고 가끔 오지만 참으로 올 때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주님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제 아내 저기 있지만 제 아내가 그래서 늘 우리 처음 그 교회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늘 우리 예배를 사모하고요. 우리의 기도를 사모하고 우리의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이제 주일로 오면 저희는 자리가 저기거든요. 저희 자리. 우리 성도님들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 자리는 어느 분들이 계시는 자리죠? 다 어디 가셨죠? 이 땅과 하늘은 하나로 엮여 있어요. 이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동떨어져 있지 않고 엮여 있어요. 묶여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성령을 붓기를 원하시는데 안 계세요. 그냥 우리가 이 생각으로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아무데나 가서 기름 부을 수 있겠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님도 이 땅에 이 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자리에 기름 붓기를 원하시는데 이 자리에 안 계세요. 이분들 다 어디 가셨는지 주님이 안타까워하죠.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딘가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필요하고요. 주님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늘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열쇠를 주신 그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고 되어 있어요. 순서가 이상하지 않나요? 땅에서 매면 하늘이 매요. 땅은 어디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내가 매면 하늘이 매이는 거예요. 내가 풀면 하늘이 풀리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풀어주면 내가 풀릴게요가 아니에요. 내가 풀면 주님이 풀려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고, 내가 이 땅에 묶으면, 내가 어려움에 향해서, 내가 고난에 향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것들이 풀립니다. 그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권능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이 땅을 메고 하늘을 풀고, 말을 잘못했네. 이 땅도 메고, 메일 때 메이고, 이 땅을 풀 때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저를 잠깐 소개를 한 것 같은데요. 제 소개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방금 소개해 준 것처럼 주로 이렇게 예배보다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면 제 소개를 먼저 합니다. 좀 창피하지만 그래도 같이 하나 된 마음으로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불을 조금 꺼줘야지 뭔가가 잘 보일 것 같은데, 뭔가가 근사한 게 나올 것 같죠? 예, 좋습니다. 누구죠? 접니다. 제 어렸을 때, 제 100일 기념 사진, 제 어렸을 때 사진이 몇 장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쪽은 엄마하고 아빠. 저 밑에는 우리 가족, 이남이 이녀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제 이름이 이정문이거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저는 이제 제 이름이 가운데 정자가 저희 이씨 가문의 돌림자예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다 이제 정자 돌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끝에 자만 자기 고유의 이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끝에 자가 문자예요. 문자. 공부 잘하게 생겼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낳고, 저희 아버님이, 우리 사촌들 이렇게 이름 다 줘주고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저희 아버님한테 와서 이름 지어가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 저를 이제 어머니가 낳고 이름을 지으려고 딱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름을 못 지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때 당시는 저희 가족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제 흔한 말로 저희 아버지보다 더 큰 분한테 가서 이름을 지어왔어요. 이름을 지어왔는데, 저는 하늘의 학문, 하늘의 지식이 내게 있다고 해서 문자로 지었어요.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그럼 문자가 있어서 공부는 잘하겠구나.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저 문자의 의미가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정말 하늘의 깊은 것들을 이 땅에 풀어내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문자를 지어줬구나. 그렇지 않나요? 그럴듯하죠. 그렇게 해서 문자로 이름 지어줬고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5살경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어머님이 저희 사남매를 키우는데 굉장한 어렵게 저희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저 청소년 시절에 늘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원망 아닌 원망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예표라고 하죠. 구약은 신약의 예표고요. 또 예수님의 예표라고 합니다. 모형이고 상징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내가 자라온 어렸을 때의 환경, 내가 자라올 때 만났던 많은 사건들은 그냥 이루어진 사건이었을까요? 그 사건 속에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불은 계속 꺼주세요. 이거 밤새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들을 통해 하시고자 합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부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뒤에 있는 예쁜 아내하고 결혼을 해서, 이거 혹시 어딘지 아세요? 괌입니다, 괌. 괌에 사랑의 종이라는 이렇게
저 종을 치면 사랑이 잘 이루어진다는 감에 같고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큰아이가 우림이고요. 둘째가 조이입니다. 우림은 제가 무슨 뜻인지 저기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우림과 둠밈 할 때 그 우림이고요. 의미는 이제 빛이고요. 제가 이제 한자로 이름을 지어줄 때 우림하고 저렇게 한자로 지어줬어요. 지부자에다가 저게 수풀림의 옆에 왕자가 아니고 이제 그 구슬 옥자거든요. 그래서 빼어난 아름다운 수풀이라는 뜻이에요. 우림이. 이제 저게 무슨 뜻이냐면요. 교회라는 뜻입니다. 실제.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이는 집이 교회잖아요. 그죠? 우림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둘째가 조인데요. 조이는 영어 JOY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한자도 저게 이제 그 옥굿을 다듬을 조, 빛날 휘. 형이 옥으로 만든 아름다운 집이잖아요. 동생은 이제 그걸 다듬어서 빛내야죠. 그래서 동생은 조휘라고 지어졌어요. 최근에 이제 저희 그 사진입니다. 많이 컸죠. 저희 이제 첫째 아이가 우림이가 94년생이고요. 조이가 96년생입니다. 지금 이제 저 아이들은요,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 이제 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보면 가끔 가다가 오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롯데기공이라는 회사에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과 똑같이 평범하게 5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골치 아프고 머리 싸매고 일하고 주일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서두에 잠깐 제자를 했는데 똑똑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뽑혀가지고 이제 그룹에 있는 간부 사원들 리더십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제 목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리고 이제 저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시간에 성경 공부처럼 이렇게 질문도 하고 성경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답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기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제가 선 목사님한테 오늘 그 말씀을 부탁받고 주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어떤 걸 나눌까요?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나누어라 해서 제목을 저렇게 잡았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말씀들을 전해야 될까? 했을 때, 자, 동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동행. 자, 성경에 처음 나오는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죠? 에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동행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그림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어요. 이 그림이 어느 분 그림인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그때 전시할 때 있던 그림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때 찍어놓은 거예요. 혹시 이 그림의 저자가 있으면 저 그림을 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저 그림을 통해서 깊은 감동을 저는 받았습니다. 동행하는 모습이죠. 아마 그 두 분 다 여자분 같기도 하고 손을 꼭 잡고 그 길을 가는 이것이 주님하고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동행에 성경에 나오는 처음 인물이 에녹입니다. 그래서 에녹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자막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년을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단 3군데뿐이 정보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에녹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풍부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저 주신 말씀 안에 과연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가 동행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녹의 일생입니다. 이런 그림 혹시 보셨나요? 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읽다가 궁금하면 저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저걸 만든 건데요. 아담이 930살을 살았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살았나 해서 저렇게 쭉 그려보니까 그리기 전하고 그리기 후하고 정말 이게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자, 이걸 어떻게 이 표는 보냐면요. 여기 아담의 130이라고 쓴 거는 그러니까 셋을 낳았을 때 나이가 130이고요. 요 가운데 있는 930은 이제 아담이 죽은 날짜. 그래서 요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아담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 밖은 이제 아담이 죽은 연도가 이제 930년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셋은 이제 여기 130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130년 후에 셋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를 쭉 만들었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빨간 숫자는 무슨 숫자일까요? 가운데 있는 빨간 숫자. 요 파일은 저기 뒤에 있거든요. 이거 필요하시면 나중에 복사해서 가져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가운데에 있는 빨간 글자는 아담하고 같이 살았던 횟수예요. 아담하고 같이 살았던 횟수. 자,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에녹인데요. 다른 분들도 나누면 진짜 밤새 해야 되니까 에녹에 일단 집중해서 에녹을 보겠습니다. 자,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622년에 태어나서 65세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65년 살다가 주님한테 승천했죠. 그래서 요 동행한 기간이 300년, 요때 동행을 했고요. 아담하고 같이 살았던 횟수는 308년을 살았습니다. 여기 이제 아담이 930세에 돌아갔기 때문에 요 남해까지는 아담하고 같이 살았죠. 노아는 아담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홍수가 있기 전에 한참 전에 에녹은 들림을 받았고요. 우리가 이제 손 목사님한테 배웠듯이 무두셀라는 대홍수 바로 직전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는 243년을 아담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저의 이름의 의미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막 길게 설명한 이유가 에녹의 이름을 설명하려고 제 이름을 좀 창피하지만 설명을 한 건데요. 자, 에녹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첫째 에녹의 의미는 봉헌한 자, 드린 자. 아마 그 에녹의 아버지가 야렛인데 야렛이 에녹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이름을 아마 에녹으로 지은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게시가 있는데요. 자, 에녹이라는 이름이 두 사람이 성경에 일단 창세기에 나옵니다. 첫 번째 먼저 나오는 게 가인 계열에서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이 에녹성을 쌓습니다. 이제 아마 아담과 떠나서 자기들만의 어떤 성을 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게시라고 지었는데요. 그 아담을 떠난 가인과 그 후손들이 자기 뜻대로 이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이 땅에 좀 살아보겠다라는 의미로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세 번째가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화시키고 가르치고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름은 뭡니까? 제가 이제 우리 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손 목사님이 그 약점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 잘 기억 못하고 이름 잘 못 외우고 뭐 얼굴 잘 기억하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조금 손 목사님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름 잘 못 외우고요. 얼굴 잘 기억을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마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경로든 어떤 루트로 지었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 이름 속에 여러분들의 정체가 숨어 있고요. 그 이름 속에 여러분들의 사명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에녹은 이러한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창세기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에녹이 어떠한 자인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자입니다. 이렇게 에녹의 특징을 창세기에서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결혼을 했다는 얘기죠. 혼자 낳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남녀가 우연히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결혼의 의미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우리의 남편과 신랑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결혼의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들을 하죠. 아마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택정하고 예정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어떤 모양으로 살지 성경에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인이 천국에 가서도 어떠한 형태이든 아주 긴밀한 관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땅에와 같은 부부와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하고는 다른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아내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어떤 유업만은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붙여주신 이유는 그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요즘 이상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졸혼 그 얘기 들어보셨죠? 졸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가는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가 있는데 결혼을 하는 순간 그것이 깨집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남편과 부부가 한 30년, 40년을 같이 살았어요. 어느 순간에 이제 야, 우리 결혼하자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하나님이 부으려고 하는데 깨져버렸어. 결혼한다고 서로 헤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어디다 붓죠? 붓고 싶은데 불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물리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이 엮여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가정에게 붓고자 하는데 결혼으로 만약에 깨어졌다면 하나님은 부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흔한 말로 그 30년, 40년 뭐하러 살아요? 아깝잖아요, 산 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조금 알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굳건히 지키는 표 하나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내 사랑, 남편 순종. 자, 아내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죽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이 의미는 아마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에녹의 두 번째 특징은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동행의 의미가 크게 단어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동행은 그냥 길을 가다가 우연히 사람끼리 만나서 같이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말씀적으로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동행은 할레크인데요. 자기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예속시켜서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춰서 따라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길을 가다가 등산을 가다가 목적지 없이 가다가 만나서 같이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은 나의 뜻을 우리 주님 뜻에 맞추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우리나라 말, 우리 한자어의 동행은 길을 같이 가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바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유일하신 주님의 그 길을 같이 가는 자가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길들을 가기 위해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데려가신 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악과를 먹는 자는 모두 죽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신 것처럼 아담도 죽고 셋도 죽고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에녹만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를 데려가신 자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의 세계로 바로 갔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이제 마지막 때가 많이 되어서 많은 이단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종말론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저의 성경에 대한 전공은 저도 이제 종말론입니다. 저는 종말론에 대해서 한 30년 이상 계속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지금 많은 종말론이라든지 또한 이단들이 얘기할 때 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녹을 휴거의 예표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이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휴거는 목적이 아니고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많은 이단 단체들은 휴거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들은 휴거를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거되기 위해서, 휴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휴거는 결코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깨달은 말씀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적그리스도와 치열하게 싸우고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부산물로 주는 것이 휴거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치입니다. 홈페이지에 이렇게 두 가지의 가치가 있습니다. 신부의 영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영성은 어떤 건가요? 이렇게 이제 예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주님 언제 오시려나 이게 신부의 영성입니까? 신부의 영성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오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부의 영성은 바로 이런 겁니다.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 신부의 영성입니다. 세상에 뺏어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출해오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키우는 것이 신부의 영성입니다. 이 신부의 영성에 잘 맞는 최근에 영화가 한 편 있어서 따왔습니다. 이런 모습이 신부의 영성입니다. 그저 우리가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마귀 사탄이 빼앗아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쟁취해 오는 것,
그래서 그들을 향해 죽기까지 싸우는 것이 진정한 신부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상금으로 주어지는 것이 휴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코 우리가 환난을 피하거나 환난을 통과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을 부딪혀서 환난을 뚫고 나가는 것이 성경 말씀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우리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환난을 담대히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피하기보다는 담대히 그것을 싸움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귀중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부의 영성입니다. 세 번째가 아니라 이제 에녹에 대한 또 정보가 어디에 있냐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저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히브리서에서 에녹에 대한 세 가지 정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선진 중에 한 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죽음을 보지 않은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에녹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단어적으로는 명사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단어는 명사라기보다는 사실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접하는 순간 우리에겐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믿음을 맛보는 순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행함일지라도 반드시 믿으면은 변화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로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항상 살아있는 믿음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저는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나의 반응.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한 나의 반응이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믿음 또한 우리가 어떠한 대상에 집중할 때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집중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싸울 것이고 이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믿음의 3요소는 주권, 신뢰, 순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에녹의 가장 큰 에녹의 선물은 아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나라에 간 것입니다. 죽음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요, 영적인 죽음이 있고 또한 영원적 죽음이 있습니다. 에녹은 이 죽음을 뚫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에게 일반적인 자연의 법칙을 깨고 그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무엇일까요? 죽음은 죽는 거죠.
육체가 죽음을 죽음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선 이 죽음을 인격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왕노릇을 합니다. 이 세상에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와서 이 세상을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깨칠 수 있다,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이 왕노릇하는 죽음에 대해서 생명으로 왕노릇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에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에녹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제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거기에 상응하는 히브리어는 동행하는 자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했습니다. 세 번째, 에녹에 대한 정보가 유다서에 나옵니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은 아담의 7세 손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에녹이 애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은 애언자,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이라는 의미는 완전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대부분 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계에 있는 7이라는 숫자들은 일주일, 칠음계, 7색깔 무지개, 그래서 많은 것들이 7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한 말씀계 안에는 7교회, 7영, 7금초대, 7교회, 그래서 이렇게 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가 바로 7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7세 손으로 아담이 에녹이 태어났고 그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동행하는 오늘의 주제가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의 주제 동행을 어떻게 하는지 크게 5단계에 나눠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동행은 소명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강한 부르심에서 동행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을 다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고요. 특별히 이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행은 소명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소명은 우리가 소명을 받은 자들은 첫 번째 부르신 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를 체험하게 되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명들을 구약의 예표적으로는 홍해를 건넌 것, 거듭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행의 두 번째 단계는 소통하는 것입니다. 소통은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의미 있는 정보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소통은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부르기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하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소통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방법은 제가 성경에서 찾은 것은 한 1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육성,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도 있고 또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꿈과 환상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는 텍스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네 번째는 환경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또한 자연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주변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이렇게 네 가지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말씀들보다 가장 중요시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세미한 음성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음성은 우리에게 무슨 큰 일을 하라는 음성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한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하고 한 발 한 발 나갈 때 주님의 음성이 점점 분명해지십니다.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십니다.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 텐데 어떤 얘기를 할까요? 라고 우리가 주님께 물어봤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이 음성들을 붙잡고 이 음성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러한 음성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네 가지의 음성들과 서로 시줄과 날줄로 엮어져서 주님의 음성들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미한 음성에 우리는 늘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동행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순종은 마음으로 동의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사람에게 조종, 통제, 억압,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조종하지 않고요. 우리를 통제하지 않고 우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십니다. 나는 네가 필요해. 나와 함께 갈래? 나와 동행할래? 라고 손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는 나의 순종하는 고백에서 바로 동행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은 바로 앞서 얘기한 세미한 음성에서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것들, 내가 오늘 만나는 것들, 내가 오늘 겪는 그 작은 것들을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의 동행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 전에 뒤에서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하는 모습, 우리 교회 기도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은 바로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할 때 그분만을 바라볼 때 이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네 번째의 비결입니다. 마지막 동행하는 비결은 사명입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체적인 일을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입니까? 사명은 사역자나 하는 것입니까? 물론 사역자들이 사명들을 감당하지만 사명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주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이 사명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자에게는 비록 작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주님이 입성했을 때 주님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갔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작은 나귀지만 주님은 그 나귀를 쓰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입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어립니까? 우리가 여자입니까? 우리가 남자입니까? 내가 어떠한 자이든지 내가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작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오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확 바뀌었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 이름이 바뀌었을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마지막 때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동행의 마지막 단계가 사명이고, 이 사명을 받는 자들이 주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명을 받을 때 비로소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에 소명, 소통, 순종, 믿음에는 아직 일을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 우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늘 꿈꾸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늘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이름을 처음 그 교회로 지었습니다. 그냥 괜히 지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삶도 주님의 모든 것의 예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처음 그 교회도 우리의 이 모습들을 통해 주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한국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TV를 통해서 아주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앞에다가 이상한 단어를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무너지는 교회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왜 우리 교회가 이쪽에 있을까? 고양시에 있을까? 저는 집이 인천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데 좀 멀지만 왜 고양시에 있었을까? 제 나름대로 의미는 우리 교회를 통해 저 북한을 맡고 있구나. 북한에 지금 핵미사일이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언젠가 아마 그것을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구나.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때문에 북한의 핵을 막고 있구나 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직 아마 그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한 발 한 발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나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늘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온전한 몸을 회복하는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셨고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잉태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성도들 모두 가정들과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